이제 완연한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선선해지고요. 이제 다음 주만 되면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시작됩니다. 아마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소원들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공통적인 부모로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녀를 보면서 그런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꿈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와 연장선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땅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삶을 산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성한 가지라 그럴 때는 열매가 많은 무성한 가지 이런 뜻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었죠. 거기서 이삭이라는 싹이 나고 또 야곱이라는 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줄기에는 12가지가 뻗어갔는데 유난히 무성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지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담을 넘어서기까지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무성한 가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와 같은 삶에 이르를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내용 속에서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첨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무성했다가 쉽게 시들어버리는 그런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창성하다가 더운 바람이 불게 되고 찬바람이 불게 되면 다 메말라 버리는 그런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셈 곁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나무라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무더위가 왔습니까? 그런 무더위 속에서도 가람이 없는, 마름이 없는,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라는 말 속에서 허락되어진 내용일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아무런 고난도 없어야 될 것이고 시련도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이 훌륭한 가지로 뻗어나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가 되기까지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도 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패의 삶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항상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최적의 조건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냥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쭉 점검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훨씬 더 시련과 공고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경험도 있을 수가 있고요,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견디어낼 때
담을 넘게 되는 무성한 가지로서의 참된 면모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공한 후에 반드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또 심지어 모세나 다윗도 실수를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평이하고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없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언급되어 있는데 유독 실수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 연구가지요, 어빙 젠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요셉의 공통점이 성경에서 쭉 점검해 보면 120가지 이상이 될 만큼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죠.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귀여움을 많이 받게 되고, 아버지인 야곱은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크나큰 사랑을 그에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채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값진 옷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그 채색 옷을 입고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이토록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지닌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함을 유지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마 형들은 그 아버지 양을 빼돌려서 많은 착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렸던 겁니다. 형들의 이런 행동은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아마 요셉에게도 함께 동조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성한 가지인 요셉은 깨끗하지 못한 가나안의 죄악 속에서 오염되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 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을 거야. 그건 옳지 못한 행동이야. 우리가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심도 있게 바라보지를 못하면 요셉이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한 행동, 그건 얼마나 비겁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야비한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꼬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이 내용을 숙고해 본다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려서 그 잘못을 바로잡기 원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비겁하게 형들의 행동을 모른 척 넘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의 흐름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분명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므로 통해서 그 형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우리 집안은 적어도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에 대처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고난의 길을 걷게 된 하나의 첫 번째 이유가 되었던 것이지요. 둘째는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이다. 형들의 별이 나의 별들에게 절을 하더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아마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아무리 못났기로서니 네에게 너에게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느냐 말이야. 막 이렇게 아마 조금 마음에 언짢아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요셉의 행동이 성숙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자기가 꾼 꿈이 너무 선명해서 자기 혼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사귀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아마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형들의 입장에서도요, 그냥 한마디 좋은 말 하면 되는 것이죠. 아, 그래, 너 굉장히 대단한 꿈 꿨네. 야, 너 훌륭하게 될 거야. 나중에 너 훌륭하게 되면 나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스개로. 그런데 형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든 사람들은 세상의 꿈이나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은 이렇게 정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비전 때문에 힘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 미움을 당하고 시련과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게 살기 위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되게 살기 위한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자랑거리고 긍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요셉의 고난은 자랑스러운 고난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양치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결국 미디안 장사꾼에게 은 20개에 팔려지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몸종 노릇까지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점검해 보면 항상 요셉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사건이 있는 곳곳마다 그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이야말로 요셉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갔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들을 감히 형들이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얕은 깨로 감투를 얻게 되고 악의와 불의에 굴복함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어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곳에 높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영화롭게 해주는 곳에 진정한 영광의 내용들을 체험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곁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실패 같지만은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성공 같으나 실패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서 착실하게 자리를 굳혀가는가 했더니 그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잘생긴 청년이라고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아마 이성의 유혹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요셉의 약점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탄의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이면 날마다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자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으로 요셉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의 화살이 날아오는 시기를 우리가 면밀하게 점검해야 될 겁니다. 인생살이가 고되고 눈물이 쏟아지는 그때에 유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공하는가 싶고 또 밥술이나 먹게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내가 좀 안심하고 뭔가 마음속에 편안함이 있게 될 그 시기에 유혹의 화살이 날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몸도 편해지고 자리가 안정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 또 내 영혼의 기도가 식어지고 내가 인간적인 생각에 젖어든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에 여지없이 유혹의 화살은 우리에게 날아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칭찬한 자 높아지게 된다면 마귀의 유혹도 한 자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 한 자 높아지게 된다면 환난도 우리에게 한 자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맞고 쫓겨나서 눈물을 흘릴 때뿐만 아니라 성공하고 안정될 때 오히려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무성한 나무로 자라갈 수 있는 좋은 적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과 시련의 화살이 날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요셉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주인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인간성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허락해주고 입 닫고 있으면 누가 할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인 이전에 우리는 인간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신앙생활로 잘 무장하여 또 우리의 인간됨을 드러내야 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지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간성이 낮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그게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만 신앙생활 잘할 뿐이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하자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저 양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인격과 연결되어져야 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다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의 한계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한계점을 모르게 된다면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장가지로 끝나게 되는 그런 삶에 갈 수밖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점을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들을 항상 점검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을 물리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치으리까?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범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찌, 믿음을 가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느끼고 신앙생활에 임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신학적인 전문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인데요, 이런 말을 쓰므로 통해서 그들이 다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앞에서의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한 그런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주장했는데, 오늘 요셉이 그러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런 큰 죄악을 범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는 요셉의 행동이 있었지요. 참 과단성 있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큰 시련과 유혹을 물리쳤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를 예배해 주셨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일은 오히려 감옥이었습니다. 아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었겠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이토록 노력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렇게 짓밟습니까? 이 어려움을 제가 이겨냈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좀 평탄한 길로, 어려움이 없는 길로 그렇게 예비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불평도 있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쭉 점검해 보세요. 요셉이 그 일로 인해서 상처가 되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삶을 포기하고 매일 술로 살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수긍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였지만은 요셉은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두 갈려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말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요, 당신이 이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이 일들을 전부 감당해서 처리해야 될 사람이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그 공고와 어려움의 일들은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요셉의 일생들을 점검해 보면요, 그가 들어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삶이었지요. 또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가 복을 받음으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보였습니다.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희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총리 대신이 되어서는 위기에 처한 한국가를 살리게 되고 자기 가족을 기아로부터 건져내는 그 큰 역사를 가능하게 이끌었습니다. 언제나 성공의 열매는 담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가 되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았다면 내 형제, 내 직장 동료에게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되었다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나누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 없이 신앙생활에 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타성적인 신앙생활에 젖어든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서는 진정으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증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열린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깊은 곳에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샘 곁에 심겨진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수준에 만족함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누렸던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이런 열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태신자 최종 작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또 얼굴이 그냥 다 빛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셔요. 걱정스러워서.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지내면서 전도할 대상이 없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찌 1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느꼈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받았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한 명도 없더라, 그럼 내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거예요. 내가 허상 그날인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개인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도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무성한 가지야, 이제는 담을 넘어 너의 무성한 가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추스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서 경건되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과제를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무성한 가지의 참된 역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요셉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심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과단성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증거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